요한복음 5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림같이 아들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차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 자로 뭐라 그럴까요? 부활.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언뜻 생각나는 거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생물학적으로 다 죽었어요.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 뇌리 속에는, 우리 생각 속에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누가 연상된다? 예수님이 연상된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 부활은 원래 누구에 속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부활할 수 있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 먼저 했다? 누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구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부활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기서 너를, 그가 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멘. 기록된 바라는 말은 구약에 쓰인 바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말한 바라는 뜻입니다. 내가는 누굴 뜻할까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뜻한다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누가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그러니까 그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라고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을 넓혀야 되는데 지금 부활의 주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부활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전에 구약시대 때부터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었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었던 것이 아들한테 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어요. 언제까지? 99살까지 자녀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를 이어야 되고 자기의 씨가 무럭무럭 이렇게 막 커져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전긍긍하고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까지도 너무나 비참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75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와서 너희 씨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75살이에요. 여자의 자궁이, 여자의 난자가 생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이용하시는 여자 어르신들이 임신했다라고 하면 믿을 거예요? 가당치도 않잖아요. 할머니가 75살 된 할머니, 아니다 99살이구나 99살 된 할머니가 임신했다라고 하면 믿을 거냐고요. 그러니까 배가 완전히 닫혀 있어요.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그 죽은 것처럼 느꼈던 그 사라를 살려주셔서 자궁을 생기갈로 있게 만들어주시고 난자를 만들어주셔서 씨를 주셨는데 그 씨가 이삭이에요. 로마서 4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마 이 아브라함도 99세까지 남성의 기능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럴만도 하죠. 사라도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어요. 여보, 당신 우리 부부관계 잘 못할 것 같아. 우리 예전같지 않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사실이 알아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약해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열려있을 줄로 믿습니다. 뉴스만 틀어도 이 나라 꼴 되겠어? 어떻게 되지 이거? 큰일 났는데? 지금 세계 정세가 안 좋은데 그래도 그걸 알고도 뉴스가 들려와도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약하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의심할 거예요,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이 견고해지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거예요. 돈 많이 헌금했다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어렵게 이삭을 100세에 얻었어요.
얼마나 귀해요? 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얻은 이삭을 바치라네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녀, 하나뿐이 없는 금축 같은 자녀 이삭을 바치래요. 바친다라는 것은요, 그 배를 잘라가지고 상자에 다 뜯어내서 제단에 딱 올려놓고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고 내리치려고 했어요. 내리쳤어요. 그냥 내리친 거랑 똑같아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 내 아들 이삭을 지금 죽이는데 살 거야. 죽이는데 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했어요. 그냥 내리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리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가 급한 마음에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브라함아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두 글자로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사람.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살릴 거야.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이삭을 죽이는데 난 얘는 분명히 다시 살 거야 라고 의심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하나님이 그 부활의 능력을 누구한테 주셨다? 예수님한테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3일 만에 그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 이유.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독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지 않고 누구한테 줬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어요. 이양했어요. 다 100% 이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을 아들한테 주고 나서 손을 탁 털고 아무 터치도 안 해요. 와, 어떻게 이러죠? 우리는 어떤 게 아십니까? 아들이 뭘 사업을 한대 아니면 어떤 일을 한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나 아니면 간섭하고 참견하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부활의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을 아들한테 딱 주고 나서 아무 터치도 안 해요. 그 부활의 능력은 지금 또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양됐어요. 넘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 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누구의 손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있잖아요. 두 번째는 심판의 권세도 하나님께 있었는데 예수께로 이양됐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첫째, 부활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고 심판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심판을 조금만 한 30%는 지분을 갖고 나머지 70%만 아들에게 준 게 아니라 다 누구한테 맡겼다? 예수님께 맡겼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심판의 권리, 심판의 권위, 심판의 능력,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는데 모두 예수님께로 다 죽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심판의 하나님인 거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막 쏟아 부었어요. 그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노아의 대심판 대홍수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시험 들게 했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고 심판하게 하고 애굽으로 아수르를 아니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심판을 내리셨던 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이제는 심판의 권한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 갔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이양하셨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하나님이 부활을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켰어요.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의 부활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심판. 우리는 심판을 받을 건데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심판을 비껴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심판의 하나님, 분노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치시는 하나님,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셨는데 그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 아들한테 주고 나서는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심판을 명쾌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잘못될 수가 없는 인생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잘 낼 겁니다. 나는 잘 나갈 겁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잘 풀릴 겁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지금도 무덤 안에 갇힌 자들이에요. 그 죽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재림하는 날이 올 때, 그때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데 막 땅바르가 울리고 예수님께서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나오느라 일어나거라 라는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럴 때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올 때가 온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뿐이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심판이 빗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하늘나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예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치매 걸리고 노만 걸려도 예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그럼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재판장 모습 보이잖아요. 재판장의 가운데 딱 있잖아요. 그 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딱 서서 나의 모든 잘된 것, 잘못된 것, 그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걸 다 나중에 밝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28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이건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부활이 예수께로 갔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께로 갔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께로 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꼭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우리는 살아난다. 라는 것들이 놀라운 사실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사실이에요.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린 자연스러운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29장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성경에 의가 있어요. 의는 다른 말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의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길 가다가 쓰레기가 하나 있네? 쓰레기를 주워야지. 주웠어요. 그는 세상 가치에서 의인이에요. 세상 가치에서.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니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아니면 의인은 누가 의인일까요? 예수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내가 비록 죄를 지었어요. 내가 비록 인간적으로 수준이 딸려요. 내가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하고 돈도 없고 그래요. 그거와 아무런 상관없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자고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해서 길 가다가 쓰레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악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는 악한 자예요. 악인이에요. 이게 확실하게 정립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심판받아요. 모르겠죠? 심판받아요. 행한 능력대로 심판이 있어요. 천년왕국 때 여러분 왕노를 탈 줄로 믿습니다.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 머리에 딱 올려낼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을 사람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죽었어. 근데 예수 믿지 않고 떼구닥 죽었네? 그럼 깨워. 야 일어나. 깨워. 죽었지만 깨워. 깨워가지고 너 일어나. 어떻게 한다? 얘를 어떻게 한다? 깨워서 심판받게 한다. 그게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도 깨어나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깨어나요. 근데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예수 믿고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사람도 부활하긴 부활해요. 일어나요. 근데 심판받으려고 깨어나는 거예요.